몇 년 전 한 대학교에서 흔들리는 20대라는 강의가 개설되어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의 이름을 조금 학술적으로 붙인 것은 청년기 생애 설계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인생 설계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강의에서 20대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대는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자기 정체성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실제의 자기와 그리고 이상적인 일치하기 때문에 매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20대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는 캥거루족이기도 하고요, 또한 20대는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를 하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가벼운 우울을 감성 원천으로 삼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들을 위한 나 홀로 먹는 고깃집,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홀로 먹는 고깃집 성업 중입니다. 그리고 공연과 영화 등에서도 1인 1매 티켓 구매율이 높아가는 것, 이런 현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이라든가 피자라든가 레스토랑에서도 1인용 자리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현상은 꼭 20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세대에게도 공통점으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이지요. 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에 갇혀서 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설 때만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웃들에 대해서는 작은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만 깊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도 아니요, 그리고 또한 종교와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인 바리새인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한갓 이방인으로 무시를 받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종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 백부장을 향해서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노라 하시고 그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드리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인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과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으로 종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편성을 보면 6천 명이 한 여단을 이루고 되는데 그 여단이 다시 이제 60개의 그런 소부대 100명 단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가장 능숙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리면은 백성을 그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싸움에 참가해야 됩니다. 백부장은 오늘날 소대장처럼 최전선에 나가서 선두에 서 싸우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 또 당시 그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권세는 참으로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린 것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굉장히 놀라십니다. 감동을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이죠. 당시 종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하나의 물건이나 도구, 노동력이라고 생각했죠.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고 팔고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동물과 노예가 차이가 있다면 말을 알아듣는 것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많은 노예 가운데 한 사람쯤 죽고 그리고 또한 사는 것 관심을 두지 않았던 때인데, 이 백부장은 자기 노예를 한 인간으로서, 아니 정말 친근한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진정한 사랑을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이 감동되셨던 겁니다.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 깜짝 놀라시죠. 당시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 엄격한 신분적인 차이, 주종관계 개의치 아니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참 사랑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오늘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아픔을 느끼고 대신 기도해주고 치료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보자가 있다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아픈 경험을 해보시죠.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절망적입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누가 옆에 있어서 그 이웃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부터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 영성가의 말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되게 믿으며 경건하게 믿음의 행위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믿기만 할 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에 강권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오신 것을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죠.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것은 사회 각계 각층에 그 갈등이 너무나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주 더욱더 치열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도 다 잘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잘 되자고 하면서 왜 싸우는 거죠? 어떻게 잘 될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미움과 분노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은요, 아마 돌 들고 쫓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서부터 그 사랑이 오는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은 강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 그랬습니다.
그는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서 몸을 바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산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죠?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참된 사랑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남을 돌보고 그리고 또한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래요. 그럴 것이라고 또한 예언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누어 주시는지요?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서 나쁜 사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사람. 정말 공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아요. 나밖에 없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연 나쁜 사람이 된다. 시인은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0년 전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그리고 카나다의 많은 성도들, 선교사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기억하고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했을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이번 여름 우리들도 동일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국내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 귀한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많은 분들께서 여름철 휴가 대신에 단기 선교를 가는 현장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한 번은 교육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교육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무학교에 정말 감동이 됩니다. 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단기 선교를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지역을 가시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가시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헌신에 정말 감동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들이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감동을 해요. 형식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은 다음엔 또 오지 마세요 그런답니다. 왜요? 젊은이들이니까 놀기 좋아하고 정말 헌신 땀 흘려서 일하는 것 싫어하는데 우리 무학교 청년들 떠나게 될 때는 다음에 꼭 오는 거죠 그런답니다. 왜요? 땀 흘려서 정은심으로 봉사하고 또한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학교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이 귀중한 사랑과 봉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 실천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께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은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로서 남의 나라에 온 사람입니다. 자기를 돕기 위해서 일하던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임금을 주고 또한 열심히 수고해야 될 사람이 병들고 고생하면은 보기 싫고 불편해서 내보내자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정말 고생해서 나 아픈 거야? 고생한 그 병들고 고용한 사람을 내보내서 그냥
그거 보내고 말 것입니다. 나가, 다른 사람 쓰면 되지. 그리고 집으로 보낼지 모르지만은 이 백부장은 쓰러진 하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병을 낫게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한 나머지 체면도 위신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헌신, 배려를 가지고 있었던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열심히 사랑한다, 그러면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고, 심지어 그의 발이라도 씻겨줄 수 있는 용기가 나고, 그리고 어떤 수고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부귀, 영화, 출세가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노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고통당한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행동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회마을에 가면은 고택, 아주 오래된 그 집인 북촌댁이 있는데 거기에는 서해 유성룡 선생의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성룡 선생은 이순신 장군의 애고심과 능력을 알아보고 중용했었던 아주 조선시대에 아주 강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택, 그 북촌댁에 살고 있는 유성룡 선생의 후손들을 보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들의 공부방 이름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수신와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생각해 몸을 낮추어서 살라. 왜 공부하고 벼슬 하려고 하느냐?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흔치 않게 노비들을 위해서 집을 따로 지어주고, 그리고 관행보다도 훨씬 낮은 소장료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60%의 소장료를 받았다니 꽤 많이 받죠. 그런데 대개 50%의 소장료를 받고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에는 40%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혁명 때 그곳에 왔었던 동학군들은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오대주인 류도성 선생이 있는데 집을 개축하게 될 때였습니다. 장마로 그 낙동강물이 불어서 나룻배가 뒤집혀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십 명 주민이 물에 빠지는데 그때 류 선생은 집을 지으려고 3년 동안 말려놓은 나무를 아낌없이 강물에 던집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주민들이 그 나무를 붙잡고 살아나오도록 하고요. 또 나머지 제목도 다 불을 밝히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은 그에 새롭게 또 다시 제목을 마련해서 3년 동안 말리고, 그리고 그 제목으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 사랑이 됩니까? 행동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구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 이론에 보면은 신앙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단계가 인지적 단계입니다. 즉 내가 믿는 대상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사랑과 능력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인지적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신뢰적 차원의 신앙입니다. 깨달아줬으면 말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신뢰가 가는 겁니다. 아,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더 알지 않아도 이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의지적 차원인데요, 즉 행동의 신앙입니다. 믿어지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그 신뢰와 확신에 찬 행동이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그 단계가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행동하게 되며 믿음의 응답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불행스럽게도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캠퍼스에서 또 사회에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교도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미온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확신과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찾는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찾는 것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찾는 것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또한 꾸준히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간구하며 구하되 힘을 다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불안과 침체 그리고 혼돈과 대립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확고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일꾼들 되시는 우리 모든 무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은 정말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응답하죠? 주여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제 집은 주님 같은 곳이 오실 것이 못 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도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때 기적은 오늘도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거죠. 백부장은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고 아무리 절망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구하면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공간도 초월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백부장은 믿는 것이.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친지를 위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무슨 벽이냐? 한계라는 벽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그리고 또한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그리고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는 체험을 계속하게 될 때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 따라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질병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전도사님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고 길은 없는 처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 늘 하던 대로 3일간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암담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어야 될 방도 필요하고 사역을 위해서는 운행을 위한 차도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가진 돈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간구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틀째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분명한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너무나 큰 기도이죠. 물론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지만은 그러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간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주시더래요. 그 큐티 할 때 오늘의 말씀 묵상에서 또한 성경 앱에서 수련회 중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금식이 끝나는 날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감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도 주시더랍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여러분 금식하면은 뭐가 제일 하고 싶을까요? 먹고 싶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한 분은 금식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금식하면요 먹는 것도 아주 단순한 거, 물김치, 죽 먹고 싶더랍니다. 근데 금식이 끝나자마자 그 전도사님이 금식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한 성도님을 통해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죽과 물김치가 도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를 경험하면서 전도사님 눈물이 주르륵 나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이웃들 고통과 슬픔, 아픔과 상처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누군가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를 위하여 나서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한마디 말씀이면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는 중보의 사람들이 오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 누가 되어야 될 겁니까?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슴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중보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기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고 가서 고쳐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릴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국가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광복절, 정말 감동스러운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불신의 노예가 되고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속박이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 그것은 속박으로 그에게 올무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기주의는 자기의 탐욕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방종함으로부터 자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먼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방탕함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참된 믿음과 사랑 속에서 자유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만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한 백부장의 그 칭찬받은 믿음을 생각하면서 미움과 불신과 탐욕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민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전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